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7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가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죠. 성경 전체에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사역들이 어, 간혹 있습니다. 아주 간혹 있죠. 굉장히 드물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 기적이죠. 자,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예언대로 한 해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수넴 여인 안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겼겠죠. 어떤 믿음일까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즉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사실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이제 그냥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귀한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자, 아들이 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그 사랑하는 아들, 정말 이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갖았습니다만 이 아들,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 죽었는데도 이 수렘 여인의 모습이 침착하다 못해 너무 별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것이고 또 남편에게도 막 급하게 달려가거나 혹은 사람을 보내서 아들이 죽었으니 어떻게 하냐고 막 그렇게 막 펄펄 뛰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아요.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에게 이제 도움을 구하기는 합니다. 자, 어떤 도움을 구합니까?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달라. 자, 평소에 이런 일을 하면 좀 그런가 보다 할 텐데 평소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도 좀 이상하게 여깁니다. 자, 23절 말씀 보시면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즉 엘리사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자,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평소에는 초하루나 안식일에는 엘리사에게로 가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초하루, 안식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그때 여기는 지금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지만 보통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송아지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매일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매일 드리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릴 때는 더 많이 드리겠죠. 두 배를 드려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 두 번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매일 돌아오는 제사보다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제사를 더 크게 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제사보다 더 큰 제사는 어떤 거겠어요? 초하루, 즉 매달 첫째 날 드리는 제사가 더 풍성하겠죠. 그러면 이 초하루의 제사보다 더 큰 제사는 뭐겠어요? 절기겠죠. 왜냐하면 초하루는 매달 돌아오지만 절기는 매달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가장 큰 절기는 1년에 3번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 이 세트,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초막절 3번이겠죠. 그 외에도 다른 절기들이 있습니다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수냄 여인이, 물론 그 남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수냄 여인이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건한 삶을 계속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왜 남편에게까지 아들이 죽은 이 사실을 숨겼을까요? 뭐 숨겼다기보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에게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으니, 즉 이 아들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가 지금 죽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자, 왜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걷어가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아주 섬세하고 아주 풍성하게 섬길 때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가 너를 좀 복을 주고 너의 소원을 들어주길 원하는데 내가 너에 대해서 너의 가정에 대해서 왕에게 좀 아뢰일까? 아니면 군대 장관에게 사령관에게 알릴까? 그래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냐? 했을 때 이 여인이 나는 백성들 가운데 거주합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때 게하시가 그 여인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인은 다른 것은 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남편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자, 남편이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은 뭡니까? 육체로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지금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먹고 사는 문제 전혀 지장도 없고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또 존귀 여기는 그런 귀부인인데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 여인이 좋은 환경 가운데 살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즉,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소망으로 주신 거예요. 남편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 남편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 아들로 인해서 이 여인이, 수냄 여인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뭐 몇 살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어린아이 때 죽은 거는 확실하잖아요. 왜냐면 그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으니까. 이 여인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으로 주신 아들. 지금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남편의 사후에도 여전히 나를 봉양할 나에게 소망으로 주신 아들인데 이 아들의 생명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리가 없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엘리사에게 달려가죠. 자, 언뜻 보기에 우리는 아니 왜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엘리사에게 가서 부탁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자기가 몸소 경험했잖아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엘리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이 수냄 여인의 순수한 신앙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열왕기 하를 기록한 이 기록자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으킨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 기적들 가운데 몇 가지를 뽑아서 열왕기하에 기록할 때에는 그것이 지닌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은 너무너무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록해야겠습니다만 여기에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이제 제 생각이기 때문에 또 아니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수냄 여인의 이 순수한 믿음을 이스라엘의 그 순수하지 못한 잘못된 신앙, 가짜 믿음을 가진 왕들과 대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앞에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등장하고 앞으로 등장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열왕기 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의 말을 안 들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이죠. 그리고 열왕기 하에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이스라엘 왕들이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은 섬기면서 하나님은 믿으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은 따르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작은 것을 보면 큰 것을 알 수 있죠. 이 이스라엘 왕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곧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곧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이 아니면 어떻게 변질되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상에게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왜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상을 섬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수냄 여인의 이 기록은 단지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렸다 하는 그런 단편적인 아주 단순한 역사적인 팩트를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냄 여인의 이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이 믿음과
그 순수한 믿음과는 정반대로 온전치 않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신뢰하는 그러한 악하고 잘못된 그러한 순수하지 못한 신앙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수냄 여인과 같이 이런 순수한 신앙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이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순수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결국에는 패망할 것인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는 죽음조차 극복했지만 순수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 높은 왕위를 다 빼앗기고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과로 결실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둘 가운데 선택해야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 그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수냄 여인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서 간절히 구해요. 아들을 살려달라는 거겠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29절 볼까요? 29절.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났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가서 그대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명하신 것을 엘리사가 또 게하시에게 명령했으니까. 게하시는 곧 이 관계를 따져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가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논리적인 흐름상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사에게, 엘리사로부터 게하시에게, 게하시가 그 일을 그대로 했으면 당연히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나지 않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게하시의 능력이 엘리사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나지 않았다. 예,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요? 사신, 대사, 사환, 자기의 힘, 자기의 결정,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지금 게하시를 두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환.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자. 이런 존재들은 자기의 이름,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권위, 곧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논리적으로 본다면 게하시가 엘리사의 말대로 했을 때에 아이가 살아나야 맞아요. 그런데 왜 안 됐을까? 오늘날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의 결과를 두고 그 사람의 능력을 따지죠. 그런데 그 중심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게하시가 엘리사의 명령대로 했는데 그 아이가 살아나지 못했을까? 그 답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다음 장인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에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누가 등장하냐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했을 때 그때 이 게하시가 아주 몹쓸 짓을 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나아만에게 명령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담가라. 요단강에 몸을 담갔을 때 그의 몸이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됐죠. 그때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뭐든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왜?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자, 사환에 응당한 반응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어떻게 했어요?
스승 몰래, 그 엘리사 몰래 나아만에게로 가서 그에게 은도 받고 의복도 받았죠. 거짓말하면서.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게하시가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죠. 그는 정직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오늘 이 현장에서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그 아이에게 올려두었을 때 아이가 살아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게하시는 그것이 엘리사의 명령인 것을 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했다고 말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가 살아났는데 마치 게하시 자신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쭐하고 교만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겠어요? 그에게 순수한 신앙이 아닌 정직한 인격이 아닌 아주 교만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그런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 34절 35절 말씀 볼까요?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자, 엘리사의 이 행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엘리사의 모습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간구하는지 그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그 생명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며 이 일을 하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기를 간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습니다. 7번 재채기라는 것도 뭐 이 재채기 자체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그 7번이라는 숫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7이라는 수가 뭘 의미합니까?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능력이 이 아이에게 임해서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이다. 즉 이 아이가 사실 잠든 것이었는데 죽은 걸로 착각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는 죽었는데 7번 곧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완전한 능력으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특별히 이 수냄 여인의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두 가지의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첫째는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어떤 살인 사역도 끼어 있어는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실패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실 때 또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기도 하고 또 그 은혜를 얻기도 할 때 순수한 신앙 그대로를 지켜야 되는데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늘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왕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못 봤습니까? 얼마나 많이 봤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 갈멜산에서 450명이나 되는 그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에게 단칼에 죽는 것을 보았지 않았어요? 왜 죽었습니까? 그들이 영적 싸움에서 졌으니까. 그 영적 싸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단과 바알의 단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단에만 불이 떨어지는 그걸 봤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해주시니까 자꾸 다른 내 마음대로 내가 구슬릴 수 있고 때로는 협박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우상들을 찾아가는 그런 순수하지 못한 신앙.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뭐 문제가 생기면 여기도 지금 그런 위기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무슨 어려움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나 힘든 일이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나 이럴 때는 막 또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아우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 하고 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이나 뭐 다른 것들 하나님 대신 의지할 만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순수하지 못한 신앙. 절대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좀 힘들더라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당연히 여러분 어려움이 임했는데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낙심이 되고 다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너무 힘들죠.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반드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러한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순수한 신앙을 갖는 것. 이게 너무나 어렵지만 반드시 그 믿음은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게하시아와 같이 정직하지 못한 인격. 얼마나 속이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런 정직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인격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드러냅니까? 그 사람의 믿음도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낸다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다는 것은 뭐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도 사람들도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요? 그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순수하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자는 반드시 정직하고 좋은 인격으로 드러난다. 우리 두 가지 꼭 지키기 바랍니다. 순수한 신앙과 정직한 인격을 갖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며 저희도 그 수냄 여인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또 게하시의 정직하지 못한 그 좋지 않은 인격을 보면서 타산지석을 삼고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런 신앙, 그런 인격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